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부르심, 출애굽기 초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내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각종 핑계를 대죠. 저는 이런 것을 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 예흐의 임마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이제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데요. 파라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십시오, 이렇게 파라오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그럼 목자의 옷을 입고 미디안 광야에서 꾀죄죄한 옷을 입고 그 거대한 궁궐인 파라오의 궁전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일까요?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파라오는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나아갔는데 어떤 것들 맞닥뜨리게 된 겁니까? 그 사명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이 모세의 항의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하고 싶었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지금 와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지금 파라오에게 갔더니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노역이 더 배나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이 5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 의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피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12절과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말이 둔합니다 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어떤 화술이 뛰어나지 않다거나 언어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살펴봤을 때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세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었다가 40세부터 80세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집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다시 이집트어를 사용해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당연히 버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살펴보면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예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KBS에서 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에피소드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싫어해서 계속해서 한글로만 사용하고 샘 해밍턴은 그 둘째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이제 KBS에서 그렇게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샘 해밍턴이라는 이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나는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샘 해밍턴이 한국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도 까먹고 한국어도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샘 해밍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파라오에게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에게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나는 이제 이집트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파라오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모세는 지금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키 예흐의 임마크라는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문제점,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러한 것들도 극복하고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 사실을 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이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졌던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롯을 데리고 떠났고 롯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었고
다메섹 사람, 다메섹 출신의 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정은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순간에 우리가 그 사명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키 예흐의 임마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런 함정에 빠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대 근동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회에서 그 누구도 파라오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고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파라오가 이제는 누구를 신처럼 여긴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모세를 신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집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 화려함과도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현실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파라오는 이제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모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비밀스럽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초창기에 빠졌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키 예흐의 임마크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려지고 또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재앙을 모두 겪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제서야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집트는 농경지 98%를 나일강에서 끌어다 써서 농경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 사회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이집트 사회에서, 특히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나일강은 신격화가 돼서 나일강의 신이라는 신이 생겼고 이집트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제 그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피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이제 그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수호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이 피의 강으로 변한 것을 시작으로 이집트는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앙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의 관점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 이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이 자기를 수호하고 자기들을 보호했던 이집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이제 어둠이 태양을 삼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다른 첫 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 비교해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최고신은 태양신 라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신 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하고 진 것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신이 하나님께 패배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섬겼던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데리고 온,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파라오만 빼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멀리 계셨던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모습을 모세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의 삶을 통하여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9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 키예의 임마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이후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누구의 시간표에 맞게 살았냐면 이집트의 시간표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을 누가 주관한 것입니까? 그들의 주인이었던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시간을 주관하고 그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시는 거냐면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시간은, 너희들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3절부터 20절까지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주실 때, 그 절기를 주실 때 말씀하셨던 부가 설명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사흐라는 단어는 넘어가다, 통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절기가 유월절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실 그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은 넘어가고 통과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페사흐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 절기를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장남들을 친다는 것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장남은 한 가정의 미래이며 그리고 한 가문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미래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죽인다는 것은 파라오의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가장 천한 사람의 첫째 아들까지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집트의 왕조가 이제 그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집트 국가 전체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집트 신들이 9번째 재앙까지 심판을 당했다면 이제는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집트 국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기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온 땅에 퍼지게 될 때 이스라엘만 이 재앙에서 살아남고 넘어가고 통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적이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표적이다, 증거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이 지금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약성경 속에서 표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구나,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가리니라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있냐면 너희를 보호하리니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보호하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잡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린 양의 표적은 이 출애굽 사건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장면을 조금 출애굽 사건에서 바꿔보고자 합니다.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 장면에서 어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유대인의 무리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이 유대인 무리들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 무리들은 한 사람에게 당신을 믿을 만한 그 표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서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자신의 살과 피가 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상황,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그 피의 표적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에서 나타난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진짜 의미는 그 피의 정말 그 진정한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피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등장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별세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별세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뜻입니다. 엑소도스라는 이 그리스어 뜻이 무엇이냐면 별세, 죽음, 떠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이 엑소도스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엑소도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엑소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출애굽하시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진정한 의미의 엑소도스고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그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출하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처럼 죄의 노예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이 넘어갔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되고 보호받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광야길, 이 나그네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사실이 또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큰 원동력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